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평안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한 평안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 거룩한 주일 이렇게 맞이하여서 그죠?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제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난다는 기쁨 때문이죠. 함께 모여 이렇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천국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런 천국 생활을 미리 우리가 맛보는 건데요.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미리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어떻게든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이 모세 참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모세가 누군지 바로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혹시 그저 과거에 10개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보면요, 돌판 2개를 탁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건져지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양자가 되어서 어린 시절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자라서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찰을 나갔는데 히브리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두들겨 맞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쳤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쳐 광야로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함께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잊고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80세의 모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양떼를 몰아서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한 번도 80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있었으면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는 떨기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시나무 비슷한데요. 이 떨기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방 재가 됩니다. 왜? 큰 나무가 아니고 우리 같으면 그저 아주 얇은 가지들, 마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러지는데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재가 되지 않고 사그러들지도 않고 떨기나무는 그대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불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불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어서
호기심이 발동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그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모세가 얼떨결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니 정말 네가 지금까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서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네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그 백성을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모세에게 밝히신 거죠. 자,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가라, 가라. 네가 가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자기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광경도 보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놀라운 출애굽의 계획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여러분 가르쳐 주셨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이 귀한 사명을 그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선뜻 순종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겁니다. 심지어 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가는 것은요, 불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모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애굽의 군대는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모세는 알거든요.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을 압니다. 왜? 왕자로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40년 전에도 애굽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 같겠습니까? 미국 군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미국 군대랑 여러분 붙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중국 군대랑 붙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주시면서, 자, 저기 봐라, 광야에 내가 숨겨놓은 군대가 100만 명이 있다. 뭐 그런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100만 명 데리고 가 한판 붙어보자 싶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 보았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보았다. 네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뜻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제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러니까 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지금 이 산, 호렙산, 신의 산이죠. 하나님의 산, 이 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된 백성들이 나와 함께 너희들이 나를 이 산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좀 보이시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계속 거부하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계속 거부하는 이 모세와 그런 모세를 여러분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 되겠다 싶었어요.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신 표적이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 표적을 보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뭐 하는 지팡이입니까? 양치는 목자에게는요. 반드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양치기 위해서 여러분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땅에 던지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뱀으로 바뀌었죠. 이게 성경을 잘 아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이해가 쉽는데요. 짝대기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짝대기 하나 들고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뱀으로 바뀌겠습니까? 짝대기를 100번 던져도 짝대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든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갑자기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짝대기를 던져도 뭘로 변할 수 있다? 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뱀을 바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광야 생활 여러분 40년 한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뱀을 수없이 많이 본 광야에 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뱀을 잡을 때마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뱀의 주둥이에 물리지 않도록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 땅꾼들도 뱀을 잡을 때는요. 이렇게 뾰족한 막대기 긴 거 들고 뭐부터 눌립니까? 뱀은 머리 안 하거든요. 뱀 뭐라고 합니까? 뱀 대가리를 콩 눌려요. 그럼 뱀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자루에 호록 이어가지고 뱀탕집에 갖다 팔고 이러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이 뱀은 머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뱀이 꼬리 잡은 사람의 손을 물게 되겠죠. 그럼 독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뱀을 잡아. 모세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잡는 순간 물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네 손에 든 지팡이도 내가 뭘로 바꿀 수 있고 살아있는 뱀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설렁설렁 기어다니는 그 뱀마저도 바로 물것 같은 그 뱀마저도 네가 잡았는데 꼬리를 잡았는데 바로 다시 지팡이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누구다? 너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너를 향해서 내가 이적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그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손을 한번 품에 한번 넣어보시죠.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꺼내니까 똑같죠? 근데 모세는 여러분 꺼내니까 손에 뭐가 생긴 겁니까?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이 생기면 여러분 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잘 모르시네. 나병이 생기면 막 손에 물집도 생기지만 손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뿌둥하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손이 자판도 못 칠 정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굳어서 손은 달려있지만 쓰지 못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또 다시 하나님이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나병 걸린 손은요, 이 나병은 유대인들은 천형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불치의 병입니다. 근데 이 손에 넣으니까 금방 다시 본래의 깨끗한 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또 보여주신 거죠. 내가 원하면 너희들에게 그죠? 애굽 사람에게 나병과 같은 병도 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본래의 살 깨끗한 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너희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모세, 너와 함께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한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믿지 못하면 나일강에, 여러분 이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입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나일강 근처에 가서 나일강물을 조금 뜨다가 네가 땅에 부으면 나일강의 물이 땅에 닿는 그 순간에 뭐로 변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10가지 이적을 행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2가지 표적과 1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그죠? 할렐루야,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핑계하고 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변명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누가 눈 밝은 자냐? 눈 어두운 맹인이냐? 누가 그렇게 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입도 내가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옆에 있으면 한 대 탁 때리고 싶어요. 무엇이든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애굽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은 적임자가 아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다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지나친 여러분, 겸손, 그리고 지나친 핑계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요, 지나친 겸손, 저는 못합니다. 저보다 다른 분 시키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뭡니까? 교만이다. 교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아이고 장로님 이거 좀 부탁합니다. 근사님 이거 좀 부탁합니다. 집사님 이거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거기에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 복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패스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러분 그런 기회를 저는 잘 못해요. 그럼 뭘 할 건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여러분 도움의 손길, 부탁은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협력하면요, 여러분도 힘을 얻고 또 그분도 힘을 얻고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여러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를 자꾸 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순종은요, 내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그게 진짜 여러분 정말 순종이죠.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여러분 이야기들이.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영적 권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딱 생각해보고 이게 조금 더 가능하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내 생각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그건 2번이고요. 1번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먼저 뭐부터 해보자? 순종부터 하자. 그게 여러분 순종이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축복,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의 여러분 변명을 듣고 모세를 설득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얼굴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진노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이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죠.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바꾸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지금까지 설득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노하여. 이 원문에 보면요. 이게 한자가 더 있어요. 진노하여. 진노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시며 이르시기를 레위 사람 네 형도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너를 보는 거. 40년 만에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의 입에 할 말을 네가 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입이 되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을 주면 그가 백성에게 네 말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주저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형을 너의 입으로 사용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40세 그 나이 때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힘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들을 구원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니면 영원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세를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영원히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도 반응하지 않으면요, 광야에서 그렇게 양치는 목자로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주신 사명 그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을 찾아와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 이런 것만을 먼저 내세우면서 가지 않겠다고 못한다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가기 싫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끝까지 버티는 모세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적도 보여줄 테니 어떻게든지 가라고 설득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여러분 마치고 하나님 모세를 향해 다시 지팡이를 딱 집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양을 치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요, 그저 양치기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모세가 가지게 된 지팡이는 더 이상 양치기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요, 이적을 행할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살아있는 뱀이 되는 지팡이였고요. 다시 그것을 손으로 잡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지팡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과거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포기해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패배자로 도망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 다시 일으키신 멋지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도망자로 실패자로 패배자로 그냥 어디 한쪽 구석에서 여러분 이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제각기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분명한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3번, 4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요,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굴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앞에서 더 이상 사명을 부인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그때에,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지팡이를 던져야만 우리가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뱀을 여러분 꼬리부터 잡으려고 하면 뱀에게 물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물지 않고 다시 지팡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고 순종이 역사를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순종이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체험도, 뱀이 다시 지팡이에 된 체험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모세의 손에 잡힌 것은요, 그저 평범한 양치기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번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 기어를 보면요, 중립 상태에 놓고 아무리 엑셀을 세게 밟아도 소리는 요란한데 여러분 단 1m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면 오늘 여러분 예비 맞춰 나가서 차 타고 여러분 N에 놓고 한번 열심히 한번 밟아보십시오. 나가는지. 소리는 엄청 셉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요, 1단에 넣든지 2단에 넣든지 D 드라이브에 놓든지 기어를 넣고 여러분 엑셀을 밟으면요, 그 차는 앞으로 전진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어를 넣었을 때에 출발하게 되고요, 출발하다 보면 성장이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하게 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정말 생명을 놓고 여러분에게 지금 저의 여러분 삶을 바탕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왜 그렇게 사니? 안 하시네요.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왜 사명을 잊었니? 다시 일어서 봐.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고민, 걱정, 염려 여러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믿음의 성장도 없고 믿음의 체험도 간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고 행치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진짜로 그것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면요, 여러분의 생활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그걸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감동이 있는데도 행치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내 믿음도 자라고 믿음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죠?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시작.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교회 안에서만 하시면 50점이고요. 교회 밖에서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다짐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